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의 손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권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239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서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고 마지막 17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로마서 1장 14절에서 17절 말씀으로 빚진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합니다. 여러분, 삶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무슨 일을 해도 그 일을 마침내 해내게 되어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이렇게 요약한 것들 보면, 또 특별히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들을 나타내는 것들 보면 공통점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 말도 안 되는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강한 열정이 어이가 없을 정도로 계속해서 그 강한 열정을 이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철저한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였고요. 마지막으로 이 말은 좀 우리 성경적으로 맞지 않지만 운 좋은 사람들이 그 사람 주위에 몰려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믿음의 식구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도움의 손길들이 온 것을 얘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런 성공하는 사람들 생각해 보면 우리 신앙인의 모습도 많이 적용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코카콜라 CEO가 말한 그 유명한 이야기를 여러분 들으셨고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사장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 혈관 속에는 피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뭐가 흐른다고요?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콜라에 미쳐 있는 이 CEO의 모습, 그 열정, 식어지지 않는 열정을 이 문장 하나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이 말도 안 되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어쩌면 복음에 미친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로마서 서신을 쓴 저자이기도 한 사도 바울이 자신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서신의 로마서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자기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택정함이란 이 만세전부터 미리 알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특정한 사람을 택해서 그 삶을 전폭적으로 주관하고 있다는 그 의미가 택정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부르셨다,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나를 불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잉태하고 태어나는 과정은 물론 삶의 모든 분야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시고 계신다라는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리고 또한 고린도 후서 5장 13절에 바울은 본인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이 고린도 서신을 보내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이런 사람이다 라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미쳤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서 얘기합니까? 내가 가진 나의 진짜 복음을 위해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위해 삶을 사는 자라고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고백은 어쩌면 내 혈관에 흐르는 이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바뀌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지금 나의 삶은 그것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대상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4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사도 바울은 자신을 빚진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에게 빚이 졌습니까? 그 대상을 얘기하고 있는데 헬라인. 그 당시에 헬라인은 배운 사람이고 지식층이었고 그리고 좀 더 얘기하면 세련된 뭔가를 갖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야만인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배우지 못하고 이 계층이 하급 계층에 있고 그리고 그들이 바라보는 정말 야만스러운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 있는 사람, 지혜 없는 사람, 다시 말하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빚진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빚진 자는 채무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누군가에게 돈을 꿔서 돈을 꾼 사람, 갚아야 되는 책임과 의무가 있는 사람을 빚진 자, 채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빚 져보신 적 있으십니까? 대부분은 빚을 지고 살아갑니다. 자동차를 여러분이 사셨다면 한 번에 사신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페이먼을 냅니다. 집을 가지고 계신 분도 이 미국 땅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페이먼을 냅니다. 30년을 내고 또 리파이낸스를 하면 다시 또 시간이 늘어나서 그렇게 하는 우리들의 삶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빚을 지면 마음이 편하십니까? 빨리 갖고 싶은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빚이 없이 debt free로 살아가는 그 자유함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이 느끼십니까? 사도 바울은 그냥 하지도 않아도 되는 그 일들을,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무엇 때문에? 본인이 가진 진짜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요즘 말로 하면 미친 사람입니다. 복음에 미쳤지만 진짜 좀 더 심한 말로 말하면 미친 또라이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요즘 이상한 사람을 또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또라이입니다. 요즘의 관점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자신이 헬라인들에게 그리고 야만인들에게 지혜 있는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빚이 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은 빚진 자이기 때문에 빚을 갚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빚진 자의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살아내고 계십니까? 그러면서 15절에 자신의 마음을 로마 교회와 성도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1장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할 수 있는 대로. 우리는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할 수 있는 대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나는 로마에 가기를 정말 원했는데 막혔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다시 너희들에게 가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에 이미 로마에는 로마 교회가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서신을 받은 사람들, 그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할 수만 있다면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이미 복음을 들은 성도들에게 왜 바울은 너희들이 복음 듣기를 원하고 내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했을까? 바울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미 복음을 들은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들었던 이 로마 성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마음을 붙여주기 위함입니다. 이 불이 붙여지기 위함입니다. 바로 복음을 통해서 감격과 열정이 다시 불붙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의 이 심정이, 그 안타까운 마음이 이 로마서 1장 후반부에 전달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식어져 버리고 미지근해진 그들을 향해서, 아니 오늘날 우리들에게 식어져 버린 이 영성과 미지근해져 버린 이 믿음을 향한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선포를 합니다. 1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합니다 라고 굳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나는 복음을 자랑한다 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이런 맥락에서 예를 들면 좀 더 이해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 당시의 로마의 문화들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여러분, 여성들은 뭘 좋아하죠? 좋아하시는 거 없으세요? 돈 좋아하고, 돈은 남자 여자 다 좋아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여성들이 좋아하는 거, 선물하면 좋아하는 게 뭘까요? 옷을 좋아하시기도 하고, 가방, 보석류 등등 이런 걸 좋아합니다. 남자는 뭘 좋아할까요? 아내를 좋아하죠. 별로 이렇게 인상을 쓰시는데 여러분들, 남자들은 좋아하는 것이 뭐냐면 대부분 웬만한 남자들은 차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죠? 제가 일반적으로 얘기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지만 일반적으로 차를 좋아하는데, 여러분, 차가 제일 비싼 게 한 얼마 정도 될까요? 몇십만 불? 여러분, 차 이런 이름 저도 잘 모르는 차 이름입니다. 근데 차의 밸류가 16.7 밀리언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림을 보여드리고 싶지만 차의 이름은 이렇습니다. 저기 보이죠? 저기 보시기에 위에 있는 차가 뭐라고 그래요? 저 읽기도 어렵습니다. 불가리? 불가리라고 그냥 얘기하고, 쉐비차가 밑에 있는데 저 차의 밸류는 13,600불이라고 하네요. 시작이. 그러니까 16.7 밀리언과 이 13,600불의 차이를 여러분 차로 보이십니까? 근데 차는 차잖아요. 근데 이 불가리를 가진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습니까? 나는 부게티를 부끄러워하노니 라고 얘기하면 이 말이 좀 됩니까? 16.7 밀리언. 그런데 좀 어색한 말이지만 이 스파크를 가진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스파크 타는 게 좀 부끄러워. 이러면 조금 이해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의 풍조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싼 차를 타고 조금 그런 싼 옷을 입으면 부끄러운 마음이 드는 세상의 풍조, 그런 풍조가 로마 시대에 이 헬라 문화에서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뭘요? 복음에 대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미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그 당시의 사람들 향해서
사도 바울이 나는 복음을 자랑스럽다라고 얘기하지 않냐고, 나는 복음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작성하고 방문하는 지역이 여러분 로마입니다. 로마로 향해 갑니다. 사도행전에 로마로 향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나타나죠. 여러분, 로마는 가난하고 어려운 지역이 아닙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최고의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들이 발달한 이 로마, 특별히 철학이 발달돼 있고 지식층들이 많이 있었고 모든 것을 풍요롭게 누리고 살았던 도시가 로마입니다. 너무 잘 나가는 도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로마 성도들에게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라고 선포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우리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이 허름한 곳에서, 사람이 살지도 못하는 그 곳에서 양의 우리에서 태어나십니다. 말 구유는 아닙니다. 양의 우리라고 얘기해요. 그 당시에 문화적으로 볼 때. 그리고 몫으로 삶을 사십니다. 그리고 처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할 때 별로 뛰어난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어디에 돌아가십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로마 시대에, 그 시대의 수치입니다. 치욕입니다. 최고의 형별이 십자가형입니다. 거기에 달려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복음 받아들였지만 그 문화 가운데 아마도 많이 프레셔를 느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분 기도해야 될 때도 하지 못하는 때가 있죠. 식기도 하는데 사람들 눈치 보면서 식기도 할 때도 있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때에도 세상에 신경을 쓰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 로마 교회와 성도들에게 또 오늘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은 무엇라고 말합니까?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복음이요? 십자가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단호하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사도 바울은 지식적으로 알았던 그 신앙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체험적인 신앙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 신앙의 변화가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가게 했고, 그리고 확고한 신앙으로 사도 바울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마음이 뭘까요? 꺾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또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어야 되고 확고한 마음이어야 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이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이고 유대인에게는 꺼리낌으로 보이는 이 십자가의 복음이 사도 바울은 능력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갖고 있는 진짜 복음이 능력이십니까? 여러분,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 고백되어지고 선포되어지고 행함으로 이어지는 우리 공동체, 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을 통해서 이 십자가의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 다시 재조명해 주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24절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되길 원하십니까? 지혜 있는 사람들이 되길 원하십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는 이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라고 사도 바울은 확고한 신앙 가운데 꺾이지 않는 그 마음을 가지고 로마 교회와 성도들에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제자, 진짜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찐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공동체, 이 2023년도는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미련하게 보이고 우리가 수치스럽게 생각되는 그러한 당함을 경험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이 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수치함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미련해 보인다는 소리를 듣는 것은 복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세상의 사람들은 대적할 수밖에 없고 대적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복음을 이야기하면 세상은 복음에 반대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행하면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핍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핍박은 우리에게 박해는 복된 일이라고, 천국이 너의 것임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를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능력을 소유한 사람, 그리고 지혜를 소유한 사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소유했다면 그것이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지, 우리 공동체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세워감을 가고 있는지 우리가 늘 돌아봐야 되고, 교회의 정체성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광경을 보았다면, 놀라운 것을 받았다면 나누고 싶은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진짜를 가지고 16.7 밀리언보다 더한 그 프라이슬레스입니다. 가치로 따질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이 소유한 진짜입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에 참여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로마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은 그의 저서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부끄러운 행동을 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수치를 당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것밖에는 할 수 없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수치로 여기는 그 십자가는 여러분 놀라운 능력이 있고 우리를 수치스럽게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들어주시고 존귀하게 하신다고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우리는 가야 되는 길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 길이 가장 평안의 길이고 완전한 길이고 그것이 가장 축복된 길임을 믿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능력이라고 말하는 이 바울이 오히려 그 복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수치를 당했는지 우리는 성경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후반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매를 많이 맞았는지, 얼마나 옥에 많이 갇혔는지, 그리고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다른
이방인들로 인해서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지, 그러한 삶을 통해서 배가 파손당하는 일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나는 이 복음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자랑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으로 인해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결말을 짓고 있습니다. 함께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로마서 저희가 이번 주에 암송 1장 16절 그리고 17절에 한국말에 나와 있지 않는 이 헬라어 단어가 가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가르라는 뜻은 접속사죠.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입니다. 근데 15절에 이 끝나고 16절에 처음 나오는 단어가 가르인데, 여러분 보십시오. 15절에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왜냐하면 16절입니다. 뭐라고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7절에도 또 가르가 쓰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영원히 살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의는 옳음입니다. 바른 것이고 옳은 것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 여러분 암송하신 분 계실까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자들이 우리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다라고 또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에서 이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17절에는 두 가지 요점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오직 의인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죄인이 의인이 되는 길이 있다라는 것을 이 17절에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복음의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의 의, 그래서 나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나는 빚진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 말씀에 도전이 되어서, 여러분, 이 생애의 전환점이 이루어진 말씀이 로마서 1장의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의로 인정될 수 없는 것이 죄인의 모습이라는 것,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여러분,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처음도 예수 그리스도고 마지막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영원히 너희들이 살겠다. 그리고 지금도 너희들이 사는 인생으로 리빙 라이프로 살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축복으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중세 어둠의 시대에도 개혁자들은 오직 복음을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여러분,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직 솔라 그라티아, 은혜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게 종교 개혁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리고 오직 주만 영광 받으심으로 솔리데 글로리아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종교 개혁의 시작이 오늘 우리의 신앙을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인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우리가 빚진 자로서 오늘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빼앗겼는지, 여러분, 오직 성경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삶이며 우리에게는 가장 영광스러운 삶으로 살아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살아갈 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를 그렇게 살아내시고 증거하시고 증인으로 한 주간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 드리길 원합니다.